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거짓말, 분냄, 도둑질,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닮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역경과 싸우면서 자신의 인격적 혹은 도덕적인 성숙성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만한 어떤 위인들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의 모범을 삼곤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이나 혹은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들을 인생의 모범으로 삼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나라와 또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결의 사랑을 배우고 또 후학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의 최고의 모범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레슬리 미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은 너무나 기괴하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 유한하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받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의 이런 제한적인 능력과 본성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미턴이라고 하는 분의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지극히 거룩한 이 위대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고귀한 요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전혀 감동도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담을 갖죠.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본받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감사하고 이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신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또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알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된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아마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조차도 안 했겠죠. 할 수 있으니까 권면을 했고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명령이 유효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친절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야,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걸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님의 깨달음에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큰 사랑을 입은 이후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이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막위의 종로를 타면서 저 죄악 속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감동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나에게 실수하고 허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읽어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그 사랑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나도 모르게 이웃을 용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친절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용서하심,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달은 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